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사람들에게 붙잡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있을 재난의 징조와 또 환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입니다.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깨어있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상황은 결혼식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은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신부의 친구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온다는 신랑이 너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모두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의미가 다행히도 문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25장 6절에 그러나 자던 모든 처녀들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이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밤중에라도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곧 깰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귀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기다리다가 문소리가 딸깍하고 나면 금방 깨는 것처럼, 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갓난아이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가 응애하면 일어나서 젖을 물리는 것처럼, 또는 늦게 귀가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랑,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도 잤는데 뭐 이미 오랜 삶을 살아간 이 신랑을 깨어서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인은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기대함도 없이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잠든 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보면 열처녀가 일어나서 깬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등에 기름도 준비되어 있어서 이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열 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신랑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부으셨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된 우리들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의미는 결국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서 언제든 깰 수 있는 민감함과 이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때를 따라 나눠주는, 부어주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저 다시 할 수 있어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성령의 민감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는 그 사역. 그래서 이 열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과, 그리고 그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학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딱 2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붓는 겁니다. 이 2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 하나님의 나라.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죄인도 부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아픈 사람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과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의 삶,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늘의 복을 부으며 살아가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성도로서 살아가면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왜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아셔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도 그렇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까? 신앙인은 고사하고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17절, 19절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저주의 효력이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벌을 내리신 것, 이 저주가 이 땅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끝없는 빚더미로 살아가는 이 미국의 현실, 학자금 갚았는데 자동차 할부 부어야 되고 다 끝났는데 또 하우스 이 론한 거 갚아야 되고 끝없이 이 빚더미에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 그리고 끝없는 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내일도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 수고로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과중한 업무, 그리고 결코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육아 스트레스. 이제 애들 다 키웠는데 또 한 명 나오면 참 힘듭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전히 이 치우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쌓여있는 이 설거지거리와 이 집안일들,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도 먹었는데 저녁에 또 배고픈 우리의 이 현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해나가는 일이 참 수고롭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이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 베풀었던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오게 돼요. 나 지금 여기 나왔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거는 뭐지?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오라고 하셔서 내가 왔는데 왜 나 여전히 힘들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건 맞나? 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뭘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에 하신 말이 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답은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답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풀리지 않는, 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주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 배우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들었는데도 왜 달갑지 않을까요? 바로 이 멍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멍에가 뭐죠? 밭을 갈기 위해서 소나 말의 등에 이 나무로 생긴 것을 지우고 끌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 근데 그게 또 쉽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머문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밭을 갈아서 새 생명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이라는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길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이라는 멍에를 메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받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또는 주세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보통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주님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게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멍에를 매는 방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즉 나에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와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멍에가 메워지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안 쉽나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아주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질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한번 성질 부릴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안에서 탄식을 하세요.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왜 탄식을 하실까요? 성령님 아주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속 머물러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성격과 내 승질이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동행하기 힘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면서 또 순결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순결하신 분입니다. 이걸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영성이 충만할 때, 그냥 평상시 말고 와, 나 정말, 나 진짜 영성 짱이야 할 때, 그때 막장 드라마나 아니면 좀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친 영화 한 편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말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자주 보는데 아무런 상관없던데, 아무런 영향 없던데 라는 분은 거기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얼른 나오시길 바래요. 성령님이 얼마나 순결하시냐면 그러한 순간에, 자그마한 그러한 순간에 알 수 있어요. 반응이 아마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보고 끄든가, 아니면 한편 잘 보고 나서 내 영이 요동치는,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신 분이면서 아주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 느낌이 멍에를 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 법을,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인내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게 터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힘든 이유는 내게 성령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쉽지 않아요. 소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멍에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우리와 교제하면서 그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애씀과 인내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죄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권능과 하늘의 기사와 기적,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베푸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기에서만 줄 수 있는 축복을 이 땅에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니 당연히 가벼울까요? 가볍죠.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일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흙이 가벼워요? 공기가 가벼워요? 공기가 가볍잖아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하늘에 올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그냥 붓는 게 쉬울까요? 생각이 잘 안 되세요? 붓는 게 쉽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무거운 거를 들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옆에서 그것을 들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쉬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능력이든 내 힘이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일로 하시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지고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정말 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간 내에는 끝낼 수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어요. 그 위임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금 1달란트가 지금 시가로 따지면 약 20억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주님이 나눠주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맡으신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그 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쉬운 짐들을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을 쏟아붓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행히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뿌려서 각각 다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맡은 본분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인께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을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 가정일 수 있어요. 내 가정.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가 가르쳐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아라. 마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을 사랑하여 주어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복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입니다. 또 직장은 어떨까요? 이 상사나 부하, 거래처, 회사 또는 함께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손님들 등등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는 같이 일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함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섬기라. 나는 존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장에서 맡겨진 나의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사 또는 성도 이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뿌리는 짐을 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받았을까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전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목사든 성도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막 시작을 했던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부을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어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금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뿌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내 것으로 나누어주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악한 것에서 풀려나게 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병이 있거나 그렇다면 함께 위로해주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누리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함께 학업을 해나가는 친구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좋은 말 아니면 뭐 초콜릿 하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 그것이 우리에 맡겨진 달란트일 줄은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된 천국의 제자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새 거든 옛 거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간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가 너의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늘의 복을 뿌리며 살아갈 때 주인이 다시 오면 그들과 결산하실 텐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이 오랜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또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금방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산하면서 내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랜 후에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다독여 가면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훈련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습관은 단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은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하나의 이 양치질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루를 완전히 까먹고 안 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에휴, 저놈의 자식 글러먹었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 또 하라고 할까요? 그 다음날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작심하고 하루 이틀을 했어요. 근데 3일을 못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만둘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 하면 될까요? 하면 돼요. 습관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하루하루 그때그때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자마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종인데 왜 이 사람은 그것으로 나가서 장사하지 않고 왜 땅에다 묻어두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종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 종이 보기에는 주인이 그냥 소유가 많아서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도, 그리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겨진 달란트를 오랜 시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땅에 묻어주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무지함과 주인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게으름이 그 종을 땅에 묻어두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렇다 치고 저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부르셨을 때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또 종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게으름으로 인해서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 가정, 직장, 학교 또는 교회 또는 대인 관계, 이러한 속에서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하늘의 복을 뿌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꺼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곳에 뿌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묻어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꺼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금달란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뿌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낙심한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 쓰고, 영적으로 묶인 자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묶임에서 풀어주고, 슬픔에 잠긴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을 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뿌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